오늘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형태의 악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시설에 약간의 고장이 있어서 부득이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은 대단히 단순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이제 그리스어 원문을 토대로 해서 번역을 해보고 또 그리스어 원문을 다시 영어로 번역한 거, 그 다음에 다시 국문으로 번역한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건 좀 번역이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이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요. 실은 어떤 형태의 악, 그러니까 every kind, 그러니까 아마 every kinds of evil 이런 뜻이에요. abstain from. 그러니까 번역을 이거를 그리스어로 해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번역하기보다는 제 오늘 설교 제목인 모든 형태의 악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악은 버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이제 모양과 본질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잘못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바로잡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형태의 악을 버리라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악. 대단히 무겁고 좀 어두운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악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기원은 사실 우리가 창세 전부터, 악은 창세 전부터 천계, 즉 천국이죠. 천국의 사탄은 이제 다른 말로 루시퍼라고 번역됩니다. 루시퍼의 반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은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마귀에게서 났는데 그 마귀를 우리는 이제 사탄, 루시퍼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진리가 없다. 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까 사단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이 마치 그 마귀의 자식으로 그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이제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은 루시퍼로부터 시작된 천계의 반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을 보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음을 받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루시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완벽했냐면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완벽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길에 완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형태, 생긴 거, 또 능력,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것이 다 완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하늘까지 자기가 기어 오르려는, 보좌에 앉으려는 그 욕심에서 불의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루시퍼의 완벽성과 죄성을 나타내죠. 루시퍼의 욕심은 원어로 보면은 이제 에피수미아라고 그러는데요. 이 에피수미아는 이거는 악한 갈망입니다. 어떤 악한 갈망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같은 수준의 그런 영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반역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를 따르는 수하들, 천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천계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카엘의 또한 그 응전으로 말미암아 루시퍼의 반역은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 수하 천사들은 지옥행이 선고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인류에게 이제 사망이 초래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루시퍼, 즉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 그러니까 이브가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갔고요.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다시 또 아담도 아내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원죄가 인류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또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과실을 다 따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먹으면 너희들은 이제 결단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선과 악을 택하실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욕심에서 천계의 반란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이브의 욕심에 따라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는 원죄 속에서, 지금까지도 인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원죄 속에서 죽어야만 되는 운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악은 사실은 스스로가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이지, 그럼으로써 생겨난 것이지,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절대 선이십니다. 절대 빛이고 절대 선이시고 절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악은 인류 스스로가 욕심에 의해서 그 욕심으로부터 악이 드러난 것이지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본 인류의 악의 기원을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첫 번째 악이었어요. 두 번째는 카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아벨을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이제 질투도 죄악이고 살인도 악입니다. 이제 악이 벌써 카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살인의 악, 불순종의 악, 질투의 악.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성경을 보면은요, 노아 시대의 인류는 생각하는 것마다 악했다고 그랬어요. 인류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그냥 계획하는 것마다,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라는 건 이제 그 악한 마음을 현실에 이렇게 실행하는 것마다 모든 게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인간들의 악이 너무나 극심에 이르르니까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창조한 저 인간들이 저렇게도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하는 짓마다 악하고 모든 것이 악하니까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노아를 비롯한 노아의 식솔들로부터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겠다. 그래서 주님은 대홍수로 당시의 인류를 멸망시키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또 그렇다고 다 착했느냐, 다 선했느냐, 또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벨탑이라는 아주 시대에 하늘까지 기어 올라가자. 우리가 하늘에 정말 이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탑을 짓고 인류가 땅에 퍼지는 걸 금하자. 우리는 그냥 여기서만 살자. 원래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땅에 흩어져서 편만해갖고 모든 땅에 편만해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야 이 지구가 다 문화사역의 대임을 인류가 대행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 건설 시의 인류는 교만해서 하늘까지 올라가려는 속셈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뜨리고 그들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자, 얼마나 교만한 죄악을 범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인간이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러한 악한 존재들이 되었는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유황이 불처럼 내려왔다고 그랬죠. 족장 시대는 또 어땠습니까? 족장 시대도 보면은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이 족장 시대를 쭉 보면 거기에도 우상 숭배와 불법이 횡행했습니다. 애굽 시대는 더 했고요. 애굽 시대는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께 자기네들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그 애굽 시대 끝에 가서 430년이 지나서 끝에 가서야 이제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 참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초기에는 요셉 덕분에.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들은 애굽에 동화되어 갖고 애굽의 그 온갖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길을 버렸습니다. 광야 시대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그 지도자 모세 아론에게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매사가 다 삐딱선을 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그들은 얼마나 완악했는지 몹시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불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도저히 말을 안 들어먹는 그런 백성이다 하면서 그들은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 40일을 못 참아서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란의 성적 파티를 벌였던 것입니다.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이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습니까? 다음 이제 가나안 정착 시대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정착 시대 때는 이제 사사 시대에 들어서니까 이제 다 각자가 다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주변 종족들의 그 우상을 같이 숭배하고 그들하고 통혼하고 그들하고 같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불법을 다 범했습니다. 율법은 다 잊혀져 갔습니다. 악해졌어요. 자, 왕정 시대 옵니다.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다윗왕을 거쳐서 이제 솔로몬을 거쳐서 이제 분열돼 갖고 양쪽으로 남북이 분열되면서 왕정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금세 아시리아 수준으로 타락해서 이방 신에 대해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다시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그들은 끝에 가면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은 다 휴지 조각으로 어디 그게 있었느냐 하는 걸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오직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오시던 신약 시대에도 그들은 이미 로마에 빌붙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이들의 그 영적인 타락과 자기네들 개인의 욕망에 따르는 그런 불법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십자가에 갖다가 못을 박는 그런 끔찍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걸 본다면 온갖 악은 결국
인간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타락된 결과인 것이지 악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악의 본질은 첫째가 결핍입니다. 악은 뭔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평안하고 화목해집니다. 사랑이 결핍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물질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와 안락이 생깁니다. 그러나 물질이 결핍되면 가난하고 불편해집니다. 도덕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도덕 정신이 충만하면 바르고 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결핍되면 그릇된 길로 나가고 불법이 판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본질은 결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의 본질은 파괴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은 창조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성령이 충만하죠. 그러나 악이 가득 차면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 파괴는 악령이 충만합니다. 악령이 충만하면 들쑤셔거리고 부셔야 돼요. 인격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인격이 창조의 길을 걸으면 성도의 삶과 봉사의 삶, 타자를 위한,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격이 파탄에 이르면, 파괴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의 삶을 삽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나쁜 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질서를 파괴합니다. 악은. 자, 질서는 창조의 원천입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이 있어야 뭐가 창조되죠. 그러나 질서가 없으면, 질서가 없는 것은 악입니다. 즉 파괴예요. 불법이 횡행하고 사회가 몰락하고 망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다 사람. 이게 악의 본질이에요. 파괴가 바로 악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의 본질은 뭡니까? 악의 본질은 사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악의 본질은 불순종합니다. 반역합니다. 죄악된 길로 갑니다. 사망의 길로 갑니다. 영벌의 길로 갑니다. 결국 사단은 인류를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들어 자기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그들에게 쾌락을 약속하고 부귀를 약속하고 영화를 약속하지만 결국 영원한 생명이 없는 육신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와 사망과 영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께서 얘기하신 모든 형태의 악을 버리라 그랬는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악을 버리라. Abstain from all forms of evil입니다. 그 모든 형태의 악이란 첫째가 불신앙이 모든 형태의 첫 번째 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바로 악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악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이 죄, 이것이 악입니다. 불신앙이 최대의 악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이 없이 인격이 훌륭하면 그 사람들을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착한 건 맞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분들은 악인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 불신앙자들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대의 악입니다. 두 번째 악은 뭡니까? 어떤 형태? 즉 거역입니다. 거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십계명을 어깁니다. 부모를 효도하라 해도 안 합니다.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데 열심히 거짓 증거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욕하면 살인죄를 범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는데 계속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죄,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간음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거역의 죄예요. 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멀리하라고 모든 형태의 악을 버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악의 최대로 큰 것은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내 돈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내가 무슨 죄를 범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가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길인 것입니다.
악은 사단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자, 사탄의 길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사단의 길이에요. 지금 얘기한 이런 악한 것들은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성경, 국문 성경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모든 형태의 악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태. 이게 모든 형태의 악이에요. 사탄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을 이렇게 구분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어려워요.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 여기서 정말 지금 얘기하는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여기에서 우리가 100% 다 안 저질렀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사탄의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태어난 매우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류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로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왜? 술도 작작 먹어야죠. 이게 완전히 술 중독이 되면 인간의 형상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담배 쩔어요. 니코틴에. 마약, 요즘 마약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섹스, 과로, 온갖 중독 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 이건 사단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만큼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모든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악을 버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제가 그겁니다. 모든 악을 버리라는데 그럼 어떻게 악을 버릴 수 있느냐? 내가 악인이라면 어떻게 악을 버릴 수 있냐? 첫째, 악을 버리는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본 목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악한 길도 많이 걸어봤고 또 하나님께 구원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까지 오도록 무엇이 악을 버리는 것인가 방법론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랜 묵상과 또 말씀을 연구한 끝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첫째가 오직 절대선이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절대선이고 사탄은 절대 악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돼요. 이쪽에 섰다 저쪽에 섰다 소위 이제 양쪽 마음을 다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는 사탄 편에 갔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또 하나님 편에 왔다가 또 하나님 편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식구들, 내 식소들, 내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왜? 여호와가 절대선이고 사탄의 길로 가면 절대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진영에 올바른 진영에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한 역대까지의 모든 악에 어느 편이라도 이렇게 발을 슬쩍 담그시면 여러분은 사탄의 진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탄의 진영에 설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절대선이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악을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악이라도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우는 사자처럼 항상 대기 중이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 편에 설 사람을 얼른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를 약속하고 부귀 영화를 약속하고 쾌락을 약속하고 세상을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아주 쾌락적으로 살게 보장해 줍니다. 그 사탄 편에 서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하지만 그 끝은 죄와 사망과 영벌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여러분들은 진영을 빨리 잘 택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모든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이 40일간을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정말 쩔쩔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갈하십니다. 사람이 오직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영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멸절하기까지 영벌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의식법은 제사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음식에 관한 법. 이게 의식법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하는 재판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율법은요. 무엇을 해라 라는 긍정의 법은 248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법은 36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의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율법이 폐지되는데 뭐하러 11조 내냐? 11조 할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구약시대 율법은 다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11조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섬기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이제 의식법이나 재판법 같은 것은 이제 오늘날 다 현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 중에 도덕법인 십계명, 그러니까 도덕법은 십계명과 그 실천에 대한 강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그 실천법인 도덕법만 준수하면 신약시대는 결국은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모든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느 진영? 하나님의 진영에만 서야 됩니다. 사탄의 진영을 기웃거리지 마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야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은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의 과거와 단절을 해야 됩니다. 회개의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너는 어디로 갈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중생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물의 세례도 안 받고 성령 세례도 안 받고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악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냐면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찬양을 하고,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내가 평생에 길러온 이 쓴뿌리인 악을, 쓴뿌리는 그런 악을 말해요.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즉 악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그냥 하루아침에 악이 다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악은 하루아침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오죽이나 했으면 주님께서 마가복음 66장 13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는 주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처음엔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 주님께서 같이 완벽하신 분이 인류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보세요.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 얼마나 강하고, 악이 얼마나 우리를 철저히 이용하고, 악이 얼마나 우리를 휘둘르면, 예수님과 같이 사탄을, 그 머리를 짓밟으신 분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악으로부터 피할 것을, 악을 멀리할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악을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사단을 무슨 대충 그저 저 똘마이들, 이런 그 무슨 귀신 이런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로 대적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죽이시지를 않습니다. 왜? 영생 불사의 몸이니까. 그 사단이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들을 악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는 우리를 악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찬양해야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는 생각이 움직여집니다. 이 하는 말이 과연 악인가 선인가, 선인가 악인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선인가 악인가 라고 머릿속에서는 작동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건 악이다 라고 생각되면 즉시 말과 행동을 중지하고 선으로 옮겨 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자, 지금 친구들이 같이 교회에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고, 목사님 참 말씀은 좋으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그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면서 욕을 해요. 중상을 합니다, 서로. 남을 흉보는 건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 악이거든요,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세요. 자, 음행, 더러운 거, 호색, 구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지 있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거. 이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남을 중상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같이 모여서 욕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럴 때 이게 과연 악인가 선인가, 선인가 악인가 라고 판단했을 때 목사님을 같이 흉보는 게 악이라고 판단되시면 중지하셔야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가족들끼리 싸우세요. 부부싸움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람이니까 분열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싸울 때 만약에 극도의 분이 치솟아가지고 자식을 저주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게 악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멈추시고 저주가 아니라 좋은 말로 덕담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악을 멀리하는 제가 나름대로 제시하는 5가지의 길인 것입니다. 첫째, 오직 절대선이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는 것.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중생하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늘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일생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찬양하며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악에 물들지 않게 악을 멀리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언행을 할 때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것이 악이라고 판단되는 즉시 선으로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이 악의 주제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들어서 사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목회의 모든 경험을 빌려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저와 여러분 다 모든 악을 멀리하고 늘 절대선이신 하나님만을 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